2026년 3월 1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이 되는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모두 다른 길을 걷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다 다른 길로 걷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 다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오셨고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고 말씀대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셨기에 예수님 자체로만 본다면 좋은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길에 대하여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에 하셨던 말씀처럼 7절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도 무력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두 구원하겠다는 평화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백마나 흑마가 아닌 또 탱크와 같은 마차가 아닌 나귀를 타신 것이고 그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걷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길을 걷느냐?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하고 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종려나무를 꺾어 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나사로의 그 부활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되찾고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마음과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겠다는 각자의 욕심이 물밀듯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 찬송의 소리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 영광에 취해 있으므로 결국 입으로 내뱉는 소리는 같지만 그들이 걷는 길은 각자의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은 어떠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며 종려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즉 말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추대하는 꿈에 빠진 무리들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듯 우리는 실패하였구나. 자기 좌절의 길을 걷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모두가 한 장소에 있으나 다 다른 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걸음을 끝내는 그 장소는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위엄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가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걸음은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어지러웠습니다. 뜻을 모르고 좋아하는 무리들과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죽음의 길에 놓여져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 없는 자가 세상의 죄를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문제를 누구 한 명의 위로와 걱정과 관심 없이 예수님 홀로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특별히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 위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맞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장소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환경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어디 위를 걷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어떠한 그 위를 걷기만 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삶의 방향과 상관없이 나의 목적과 나의 결과가 너무 명확하진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 위로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말씀의 길이 가장 느린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길이며 돌아가지 않고 걸어가는 가장 정확한 길, 그렇게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길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켜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나의 가족들과 나의 동료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오늘이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